오늘은 잠언이 2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오늘 말씀 참 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죠. 사실 이런 말씀은 정말 오랜 삶을 살아온,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삶의 연조도 물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가 벌써 25장에 가고 있지만 참 읽을수록 정말 귀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 말에 대한 거죠. 말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의 유익.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은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상황에 적합하지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으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과 이런 표현을 썼죠. 또 금고리와 정금 장식, 다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각적인 의미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의 적절하다, 때에 꼭 맞는다는 그런 말은 아름답게까지 하다고 잠언 15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는 말, 이게 필요하고, 이게 귀하고, 그래서 은쟁반 위에 금사가 왔다.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뒤에 나오는 말처럼 책망을 지혜롭게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얘는 참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옳은 말이라고 해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은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싶어도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알더라도 누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잘못하면 화를 더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래야 되는 거죠. 아파서 누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해주던지,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지. 만약에 거기 가서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따 이 말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자유하다고 남도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죽음을 선고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말이라도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경우에 딱 떨어지는 말이라면 그 말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편 슬기로운 책망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적합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책망이라는 거죠.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의 상황과 딱 떨어지게 되면 마치 금고리와 같은 귀한 가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을 적절히 하는 것이죠. 실수와 죄는 다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귀금속의 공예품보다 값지고 귀중한 것이다.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충성된 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 나온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신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를 믿는 거예요. 진실됨을 믿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능력도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이런 충성된 신하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마음대로 맡기고 정치할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으니까, 비밀스러운 일까지 다 맡기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서는 중요한 소식이 다 이런 사신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잖아요. 이 충성된 사신의 역할은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거죠. 마음에 딱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추수 때 얼음 냉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때 냉수 한 잔,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줄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속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의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신이에요. 왕의 답답한 마음에 생기를 주는 존재. 참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필요를 알고 필요한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은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뭔가 그걸 잘 깨닫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오버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바로 모든 일이 교회 일도 다 포함해서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속마음을 나눌 만큼 복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 그걸 알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은 사람과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잘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실속 없는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고 이웃과의 갈등도 당연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바르게 전하는 능력은 참 귀한 것이에요. 이건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문화적으로도 다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잠언의 시대나 지금이나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 능력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원활한 소통 능력이죠. 뭘 알아야죠. 들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듣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말을 쏟아놓기만 한다면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훈계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지금은 혹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허황된 말만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일이 되려면 5분 만에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은 13절과는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그 13절을 염두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즉 13절에서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구절은 반대로 거짓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13절의 배경은 뭐예요? 무더운 추수철이죠. 시간적인 배경이. 14절은 가을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틀리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가을비가 내리기 전에는 보통 몇 주에 걸쳐서 비구름이 형성되고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풍성한 가을비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겠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가 없는 구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충격적인 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품었던 큰 기대가 있어. 구름이 보이니 비가 오겠지 하는 거죠. 근데 비가 안 와버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구절에 묘사되는 사람은 선물을 줄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비 없는 구름과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 거짓된 자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듯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해. 금방. 근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이런 사람하고는 깊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 세상에 무슨 허풍전이라고 하죠. 허풍전. 뻥뻥 뭐가 될 것 같이 얘기해.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이. 그러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고로 있어요. 선물은 조용히 준비하고 주라 하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 보면 다 일치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선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일을 진행해요. 근데 뭐 당장 뭐가 될 것 같이 뻥뻥 터뜨리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가물었을 때 구름을 보면 비를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 비가 안 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 사람하고 사귀면 똑같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속 없는 과장과 허풍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풍을 믿고 그것에 기대어 그 말에 넘어가면 오히려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욕심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 잘하는 것과 화려한 언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안 해도 도움이 되는 말만 하는 거죠. 여하치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을 보면 인내와 온화함이 가장 강하다. 이런 가르침이죠. 화를 참는 것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통치자를 설득하는 것이죠. 즉 분을 내거나 항변해서는 완고한 통치자를 설득할 수 없고 화를 참고 인내함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뼈를 꺾겠습니까? 비유죠. 즉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단단한 뼈는 잘 설득당하지 않는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은 폭력도 아니고 거친 말도 아니에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이에요. 햇빛이 비쳐야지 옷을 벗어요. 이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온화한 말을 할 때 통치자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인내하면 들을 때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듣는 지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절대 서둘러서는 안 돼요. 말씀의 훈계를 들으며 시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지혜롭게 말하면 어려운 곤경이 닥쳐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달콤하다고 해서 과욕을 부리면 결국 탈이 나게 된다.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얻게 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것. 오래 참고 신실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결국에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당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해서 참을 수 없을 때도 많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나도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더 크게라도 갚아주고 싶고 말로라도 한 마디 쏴주고 싶죠. 그러나 그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부드러운 혀예요. 그걸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내뱉은 말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흥분해서 온 사람들의 말은 일단 자제시킵니다.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감정이 앞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한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자제를 시킵니다. 결국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오래 참고
지혜롭게 말할 때 풀리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인내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또 대상황,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 말에 관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시적절한 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서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갈등의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혀를 조심하여 화평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